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오늘은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봅시다.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자, 여기서는 장로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앞에 감독과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감독은 공동체를 영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집사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올라가는 어떤 명부에 올라가는 직분, 그것도 행정적인 이런 사역을 담당하는, 구제를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집사. 그 당시에 노예 제도에서 가장 노예 중에서도 주인이 신임하는 사람. 장로는 누구일까? 할 때 교회 안에 연세가 있으며 명망이 있고 영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그냥 장로로 칭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교회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감독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냥 장로로 있기도 했습니다. 그게 장로예요. 장로층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감독보다는. 이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로들 중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세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은 다스리는 장로가 있었고 말씀만 가르치는 장로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원칙을 얘기하는데 장로들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모든 성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는 직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회를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 다양한 연령계층, 문화계층, 직업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하모니를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창조하면서 다스린다는 것. 통치잖아요. 그죠?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일을 결정하면 저쪽에 불려있는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고 시험에 들고 또 그 사람 편에서 이야기해주면 이쪽에서 시험 들고 이게 사람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다니 지혜롭고 덕스럽고 설명을 잘하고 한 마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비전과 설명을 잘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배나 존경할 자를 알아라. 특별히 존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배가 아니라 배를 더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가르침, 여기서 가르침은 그냥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가르침할 때 가르치면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교회이다 하면서 가르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더 존경해라. 더 존경해라. 갈라디아서는 보면은 가장 좋은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라. 그 정도의 마음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합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왜 감사합니까? 내 삶의 기준을 형성해 준 분이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겠냐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복도 누리지 못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을 받는 것은 저런 분들이 내 삶에 바른 가르침을 주었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 교회의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다시 말해서 사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당연히 월급을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데 감독으로 섰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전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섰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좀 쭈그러드는 것 같아요. 더욱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천막 짓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비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초기 사역을 할 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당연하게 월급을 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은 각 지역마다 1차, 2차, 3차 전도회가 이게 겨우 교회가 섰는데 헌금 내라 해가지고 자기가 월급 받으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안 받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자체가. 그것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서 있을 때 교회가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말씀하셨다.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밭에서 일을 해야죠. 당연히 일을 해야죠. 밭에서 일을 하는 소의 입에 망을 안 씌우는 것. 자, 아무튼 18절에서 교회 안의 사역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월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도자에 대한 비판, 뒷소문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 질서로서 있습니다. 있으라 하니까 있고 창조는 입술의 명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 질서로서 유지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진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감히 비판적인 말, 자기의 상상으로 하는 말,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하는 이상한 정죄의 말들, 수근수근 되는 말들은 오늘 성경 말하면 이거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권위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고발이나 뒷소문이나 정죄나 비판이나 하는 것은 반드시 정인 없이는 하지 마라. 혼자서는 하지 마라. 수근수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영입니다. 어떤 영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만함입니다. 이건 적시로 사탄적입니다. 제가 그 말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많이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똑똑한 척하고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 머리를 가지고 은근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 이건 영적인 질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시는 사람이시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이 시험 들까 봐서 자비량으로 자기가 천막 일을 해가지고 자기 돈을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공급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못할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것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21절부터 2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멘토링을 계속합니다. 사장에서 하던 멘토링이 계속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앞에 장로에 대한 고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 공정하게 대해라. 공평의 원칙을.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가 내 말을 더 잘 들어주고 누가 사역을 더 많이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좀 더 편들어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지도자는 중립적이다. 지도자는 철저한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허물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바꿀 수 있는, 교정시킬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지녀야 된다. 사람의 얼굴을 가려서 행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지도자는 공정하시다. 응? 내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응? 내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지도자는 공적인 사람이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22절은 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안수라는 것은 되게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입니다. 이건 권위의 수여의 의미가 있습니다. 권세를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목사 안수할 때 혹은 누구 장로로 안수할 때, 선교사 파송할 때 머리에 안수하고 그 이외에는 되게 안수를 하지 않고 그냥 손에만, 몸에만 손을 얹든지 어깨 손을 얹든지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머리는 사람의 디그니티, 인격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그 말은 이야, 바울 선생이 나한테 안수했어. 이런 착각하지 않도록 경솔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의 공적인 지위에 있을 때 그 공적인 지위자가 손을 얹고 안수하는 행위는 뭔가를 수여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조그만 남의 허물과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고 공적으로 죄를 다스릴 때는 분명히 다스리고 그 모든 허물과 어려움들이 공동체 안에 드러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는 훈련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3절에 개인적인 멘트를 합니다. 디모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 그래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는 말고 네 위장과 자존한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포도주는 발효식품이에요. 그래서 위장과 대장에 좋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올리브와 포도주는 치료제로 많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꼭 써라. 그 다음 24절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앞에 있는 장로들이란 이야기와 또 편견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에 연결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선행으로서 그 마음 중심과 삶에 있는 선행과 공평함과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인도할 때 연로한 나이 많은 사람들,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또 과부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인가, 특별히 지도력에 있는 장로님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주고 있고 이게 그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하게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원칙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머리에 딱 박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고 가십이 만큼 소문이 일어날 때마다 자꾸 생각이 흔들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만나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만나는 것 같고 왜 저 사람은 돈 주고 이 사람은 안 주는가, 뭐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꾸 나가기 쉽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정확한 원칙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숙지해서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